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힘입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이끄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끝났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한 문제가 끝나면 놀랍게도 새로운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문제는 반가운 일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문제를 통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는 얼마나 힘들었든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힘들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잘 되게 하신 일도 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창조하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지 못하느냐, 그곳에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오늘 당진교회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4분이 오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현수막 제목에 어떻게 붙어 있냐면 한길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로 한길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길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동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 누구랑 함께 가야 되냐면 성도들과 함께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성령님 안에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뜻은 관계라는 말이죠. 좋은 동행이라야 가는 길이 기쁘고 또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길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격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서 격려를 뜻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가끔씩 들어보셨을까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곁에 서다라는 말인데, 성령님이 곁에 서시는 것처럼 마치 한 길 가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 이게 파라예요. 누가 옆에 계시느냐? 성령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누군가 한 길 가는 믿음의 길에 동역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는 곁에 서다라는 말이고 카라오라고 하는 말은 소리치다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이냐면 누군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참 멋져요. 장로님 참 고생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파라칼레오, 곁에 서서 소리쳐 주는 일. 이게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문제 앞에 있는 누구를 만나거든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차게 소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라칼레오, 곁에서 소리쳐 준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성령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말할 때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격려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격려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바로 이렇게 위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일이 중요할까를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게도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바닷가에서 큰 도시로 발전한 도시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유명했습니다. 내륙의 도시보다 해안의 도시들이 더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가 심했던 걸 보게 되는데, 그 성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가 심했던 것이 어디였냐?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심각성이 수준을 너무나도 넘어서 가지고요, 아주 그 심각성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중요한 선교적 전략지로 삼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이 머물렀냐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고린도의 영적 상황, 도덕적 상황,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이 너무 타락함이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이 어렵게 증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 선교지의 거점인 고린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다해서 고린도를 복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자,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중요한 역사적인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고린도 안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났는데,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가만 내버려두면 이렇게 갈등이 아주 수시대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생들하고 다음 주 수업을 할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목회자가 중재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그가 떠나고 나서 교회 안에 생긴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누가 부탁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전반에, 전후서 안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다.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고린도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의 몸에 밴 성적인 죄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거룩한데 성적인 문란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편지를 써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서 6장 말씀인데, 자, 대답과 같은 말씀이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답을 내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격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격려해서요, 파라칼레오, 곁에 서서 소리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결해라. 우리는 원래 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서로 점검해보고 돌아봐라, 이건 놓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웨슬리 공동체가 우리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생겨났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 도시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증기기관차가 생겼던 그때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운 때였었는데 영국 국교에 속해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영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고백들이 국교에 가지고는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메서디스트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규칙쟁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속회가 왜 생겨나서 속회 때 헌금을 드리느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속회를 통해서 체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긍휼 그래요. 그러니까 1달러씩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교회 속회 헌금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정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돕는 문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교회는 돕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익이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모일 때마다 속회를 밴드로 묶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밴드 알잖아요. 이렇게 밴드로 고리로 묶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손에 붙이는 밴드처럼 우리가 이렇게 속회 안에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서 초기 감리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걸 물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기 감리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이랬다고요. 지난 속회 모임 이후에 당신의 삶에 틈타들어온 죄가 있으면 무엇인지 고백해 보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그 속회 모임 안에서 지난날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기서 내놓으면 자기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성령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은 유혹을 받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유혹, 사람의 유혹, 영적인 유혹을 받은 것이 뭐라면 그 속회 모임에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군가 죄졌다, 누군가를 미워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던 게 바로 속회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자, 네 번째도 보세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그때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 오늘 지금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교회 감리교회 성도들은요, 죄를 짓고 속회 모임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고백해야 되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속회 모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회 모임에 나오면 지금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걸 고백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 감리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성령 안에서 행하여 죄를 씻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짐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게 됨을 얻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매번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랭크 르방 목사님 여러 번 소개시켜드려서 잘들 알고 계시죠? 1937년 4월 16일 금요일 날 이런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실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제 환경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환경은 끊임없이 나를 삼켜버려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큰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환경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프랭크 르방 목사님은 30분에 한 번씩 주님께 묻고 30분에 한 번씩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물었던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든 기쁨을 부어주세요. 믿음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으셨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첫째는 몸, 둘째는 육, 셋째는 영으로 규명을 해요. 이건 모두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뭘로 말하냐면 우리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로 구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한 몸이에요. 오늘 이 정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너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아프면 책임져주고 위로해주고 힘써서 도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님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기를 힘쓰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요,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사람,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다.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들은 값으로 산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기대하신다. 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답해주는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영적인 어려움, 도덕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어려움을 놓고 뭐를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죄가 씻겨진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은혜,
거룩해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그 은혜 앞에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산 사람들로, 세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살아가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애써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다락방 기도회 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부어주고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받은 때가 언제지? 성령의 막 뜨거운 불을 내가 경험한 적이 언제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오해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동태적인 의미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와 생각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뭔가 막 불이 임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수동태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성도에게 부여된 책임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을 기억하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걸 소망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서 옆에서 파라칼레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곁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탑동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곁에서 소리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모습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경제 상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물질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과 여력이 다른데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옛사람이 못 박힌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교회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도 내가 죽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시퍼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신정으로 죽은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이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셨느냐? 성령의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세계적으로 생겨났고, 성령과의 동행은 제자들의 삶을 반드시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0대 중반이 되도록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이제 건강에 염려가 되셔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받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경동맥을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경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동맥이 이렇게 뇌를 지나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중요한 경동맥인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경동맥을 측정해 주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동맥으로 지나가는 심장 소리가 약하대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경동맥으로 지나가는 심장 소리가 약하다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는데요, 이 경동맥으로 지나가는 심장 소리가 꿀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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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래프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아유 목사님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문제가 되면 이 심장이 이렇게 박동이 규칙적으로 힘차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생각보다 건강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이걸 경동맥을 체크한 게 뭐냐면 갑상선 암을 한 번도 건강검진하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없대요. 이렇게 아멘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할렐루야. 제가 암이 걸리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왜 그렇게 판단하시냐 그랬더니 이 암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암이 안 된대요. 애벌레가 씨를 낳으면 애벌레가 됐다가 성체가 되고 암으로 확장되는데 결절 상태가 없대요. 앞으로도 암 걸릴 확률이 없으니까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살피심을 보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28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멘. 성령의 주시는 생각, 성령의 주시는 감동 따라가는 거죠. 큰 일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따라가길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씻음과 거룩하여짐과 의로워짐을 살게 하시는데,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어떤 걸까요? 핵심은요,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성도로서 연합하며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능력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이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기사와 표적들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막 나누어 주셨대요. 여러분,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이미 나누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들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고 마쳐요.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거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불릴 듯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죄가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 죄는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